Laudis laudamus te. 가톨릭 교회는 예로부터 내려져 온 전통이라면 그것을 계속 고수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통 중에는 반드시 옳은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밀라노의 주교 암브로시우스는 다신교에 익숙한 로마인들이 유일신 신앙을 이해하기 어려워하자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주보성인에게 기도하면 하나님께 전달해 준다는 전구의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로마인들은 그리스 로마의 신들 중에 하나를 자신들의 수호신으로 숭배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어부들은 바다의 신 넵투누스, 대장장이들은 불카누스, 술을 만드는 사람들은 바쿠스를 숭배하였는데 이러한 것을 어부들의 주보성이는 성 베드로, 의사들의 주보성이는 성 누가, 신학자들의 수호성이는 성 아우구스티누스 등으로 하여 그 주보성인에게 기도하면 하나님께 전달해 준다고 말하며 주보성인과 전구의 교리로 대체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가톨릭 교도들은 그 주보성인을 기도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유일한 전구자이자 중보자는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말씀과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전통이자 교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해 성사에서 죄에 대해 치러야 할 대가, 즉 보속의 교리는 중세 시대에 등장하였으며 그와 더불어 보속을 행해야 연옥에서 잠보를 면제받는다는 연옥 교리도 등장하였습니다. 이것은 고대가 아닌 루터가 살아 있을 당시로서는 가장 최근인 중세 시대에 만들어졌는데도 성경에 어긋나지만 굳어진 채 교리와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현대의 가톨릭 교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건전한 전통도 있습니다. 그 예로 감독자 즉 주교를 선거로 선출하는 제도와 매일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세 가톨릭 교회 시절에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또 성찬 배령 전에 금식하는 것, 즉 공복제가 있습니다. 루터는 이것을 대교리 문답에서 성찬 전에 금식은 신앙의 좋은 훈련이나 강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성찬 전에 금식하는 것이 딱히 성경에 어긋나지 않고 금식 자체는 신앙의 좋은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통과 교리는 올바른 것과 옳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초대 교회라고 해서 옳을 만만 한 것은 아니고 교부라고 해서 합당한 말만 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루터는 전통을 너무 중요시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경시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직자라고 해서 반드시 옳고 정확한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성직자가 미처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악인이 성직자의 가면을 쓰고 옳지 않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성직자가 하는 말이라고 해서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우려는 이미 루터가 수도 사제로 있을 당시의 가톨릭 교회에서 이미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 루터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일곱 번째 되는 마지막 기능은 교리들에 대해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가면을 쓴 사제들과 기만적인 기독교인들이 이 직책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데는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만일 그들이 이 기능을 모든 사람들에게 허용한다면 자신들이 앞서 말한 특권들 중 어느 것도 독점할 수 없다는 것을 내다보았기 때문이었다. 만일 여러분이 청중들에게 이 기능을 빼앗는다고 한다면 교사 그가 사탄을 능가하는 악인이라고 할지라도가 감히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다른 한편 청중들에게까지 이 기능이 허용되고 게다가 이 기능을 행사하도록 명령까지 한다면 교사가 설령 하늘에 있는 천사보다 더
위대하다고 할지라도 그는 자기 마음대로 아무것도 행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허용되었으므로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천사들에 대해서도 아나데마를 선언할 수 있었다. 사제직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고 희생제사를 드리고 매고 기도하는 교리를 판단하는 그러한 직책에 관하여 결정들이 내려질 때 청중들의 판단이 존경되어진다고 한다면 주교들과 교회 회의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법령들을 말하고 발행하였을 것이다. 사실 이 판단권이 지배적이었다며 보편적인 교황권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이 직책을 독점했을 때 자신들이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다니엘이 말한 대로 분노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되고 또 지배적이어 왔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구세주의 강림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고 이 무법자의 멸망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목소리의 기운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적하여 자신을 높이는 대적자를 압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야말로 요한복음 10장 27절 5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적용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한다. 또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하였고 마태복음 16장 6절과 누가복음 12장 1절에는 위선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했고 마태복음 23장 2절 이하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였는데 이 모든 말씀이 적용된다. 복음서의 이들 말씀들과 많은 요사한 구절들 그리고 심지어는 성서 전체에 의하여 우리에게 거짓 교사들을 믿지 말 것이 경고된다. 이 말씀은 우리 각자가 자기 자신의 구원에 관심을 두고 그가 믿고 따르는 분에 대하여 확실히 해야 할 것을 의미한다. 각자는 자기를 가르치는 모든 사람에 대한 가장 자유로운 판단자이다. 만일 그가 요한복음 6장 45절 말씀이 이 같은 자유로운 판단자인 것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가르침 그것이 참되든 거짓되든 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오로지 여러분의 신앙에 의해서 저주받거나 또는 구원받기 때문이다. 누구나 그가 원하는 대로 가르칠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는 것은 그것이 여러분의 멸망을 초래하든 이익을 초래하든 여러분의 책임이다. 그러나 바울은 다음의 말씀대로 이 강한 자를 자신의 자리에서 꼼짝 못하도록 결박하고 그의 갑옷을 벗겨버린다.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너희는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이 말씀이 수많은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왔지만 교황과 그의 교황주의자들은 이 말씀을 배관시하고 다음과 같은 술주정뱅이의 허튼 소리로 짓거린다. 우리가 명하고 엄히 지시하는 바 로마 교회는 교회들의 신앙 신조들의 주인이다. 좋다. 그렇다면 로마 교회로 하여금 그렇게 군림하고 가르치며 주인 노릇을 하게 하자. 그러나 본문에 보면 만일 곁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계시가 주어진다면 교회는 잠잠할 것이 명령되고 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도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가 있다. 이는 베드로가 불성실하게 행동할 때 그에 대해서조차 스승과 책망자가 된 바울이 한 말씀이다. 그렇다면 로마 교회가 불신실함과 가공적인 권위 가운데 군림할 때 우리가 그 교회를 자신을 갖고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는가? 또한 우리는 자신들이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태롭게 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으로 발견되지 않은 한 이 교회에 의하여 판단받지
않는다. 학교의 학생들이 모두 공부를 잘할 수 없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 평신도들이 성경과 교리에 능통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것들을 경홀히 하거나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한편으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도 평신도들의 무지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직자들은 무지몽매한 평신도를 감독자의 선거, 교회 참여에서 배제하였으며 그렇다고 해서 그 평신도를 교육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평신도는 교회의 들러리로 전락하였습니다. 한국 개신교 안에서도 목사의 설교나 언동에 토를 달거나 의문과 이의를 제기하며 말이 많다라고 말하거나 배관시하며 이단 취급합니다. 물론 정상적인 설교에 생트집을 잡으란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로 아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학문적 자질과 소양이 있는 평신도는 성경과 교리를 공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다른 평신도에게 그러한 것들을 일러주어서 교회와 신앙에 대한 올바른 교리와 판단력을 가지게 해야 합니다. Gloria, Gloria, in excelsis Deo et in terra paz, omnibus bone voluntatis, laudamus te.